26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기록된 대로 휴것이 통과하는 문과 유리바다입니다. 또 유리바다, 이렇게 두 가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양무리의 문으로 들어간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넘어 들어간다면 울타리 넘어가는 거죠. 도둑이요 강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문이 있겠죠. 여기 양들을 이렇게 가둔 우리가 있으면은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문으로 들어가죠. 목자는 이 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도둑은 이 문이 잠겨 있으니까 어떻게 넘어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 얘기죠. 예? 자, 성경에서 양이나 양떼, 이건 누굴 얘기하나요? 예.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특히 구약에서 말이죠. 신약에서는 뭐예요? 영적으로 적용하면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양이라고 하죠. 양. 여러분들이 양물이죠. 그 다음에 도둑이요 강도. 이 도둑이고 강도는 누구냐 그 얘기죠.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 또 현재 마귀의 자식들이나 마귀들, 옛날이나 과거나 현재나 역시 마찬가지로 마귀의 자식들과 그 마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양우리가 있죠. 양우리는 뭡니까? 하늘나라를 말씀하는 거고, 이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셋째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문이 있지 않습니까? 지옥은 어떻습니까? 지옥에도 문이 있죠. 하늘나라에도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문이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로 들어가죠. 그런데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야 된다. 그 방법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 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 여러 가지 또 영적으로 적용할 그러한 내용들을 동시에 이렇게 다 풍성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 보면,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있다요. 문이 있다고 그랬죠? 하늘에 문이 열리더라 그 얘기죠. 요한이 판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이렇게 쫙 열리더라 그 얘기죠. 자, 하늘 문이 열리면 누군가 올라가거나 누군가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소리 같았다 그 얘기죠.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늘로 이제 들림을 받죠. 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계시를 해 주시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2000년 후에 일어날 대환란을 보여주시면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는 현재라고 하면 대환란 시대, 앞으로 있을 대환란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 과거는 이제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그 이후는 이제 대환란 끝난 후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또 내가 즉시 영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보호자가 앉아 있다 그 얘기죠. 주님이 앉아 계시는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셋째 하늘로 올라갔어요. 지금
들려 올라간 겁니다.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쉽게 얘기하면 웅장하고 화려하다. 올라가 보니까요. 그 한 분이 어마어마 화려한 또 상아 같은 그러한 보좌에 앉아 계신데 이제 보니까 주변에 용모가 대단히 벽옥과 황보석 같이 번쩍번쩍 빛난다 그 얘기죠.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자, 여기 하늘에 한 문이 있다고 그랬죠? 예, 이것은 북쪽으로 난 문입니다.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쪽. 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소리가 들렸죠? 자, 북쪽, 이 관문은 북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 유리바다 위로 들어가는 그러한 관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관문인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우주가 생겼죠. 이렇게 이제 거대한 물층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밑에도 물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더 쉽게 이렇게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대한 물층이 있죠. 이게 뭐예요? 예. 거대한 물층입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합한 것의 수십 배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물층이 있죠. 이게 성경에서 The Deep이라고 그래요. 물층.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밑에도 또 물이 있죠. 이렇게. 예를 든다면 지구가 뭐 요만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구름이 있고 새들이 날아가는 이러한 그 대기권, 요것을 뭐라고 합니까? 첫째 하늘이라고 그러죠? 첫째 하늘. 그 다음에 여기는 우주인데, 우주는 둘째 하늘.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거대한 물층 지나서, 여기 윗부분, 북쪽이죠? 이쪽이. 북쪽입니다. 여기는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요 셋째 하늘 쪽 위에 그 북쪽으로 말이죠. 여기가 이 유리바다 얼어 있다 그 얘기죠. 절대 영도로. 마이너스 276.2로도 섭씨. 그래서 그 이하의 온도로 내려갈 수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 온도로 내려가도록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은 셋째 하늘에는 시간과 공간이 딱 정지되어 있어요. 정지되어 있다 그 얘기죠. 전부 아주 절대 영도로 여기가 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유리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째 하늘 편이 이렇게 얼어 있는 거죠. 얼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거대한 물층이 있는데, 노아의 홍수 때 또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3절 사이에 일어났던 그러한 그 심판이 있죠. 루시퍼가 반역했을 때, 이 우주가 이렇게 물로 덮였던 그러한 그때 쏟아져 내렸던 그 물인 것입니다. 대단히 크죠. 대단히 양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유리바다 위에 셋째 하늘 유리바다 위에 이제 쭉 보니까 사람들이 쫙 서 있다 그 얘기죠. 그 영적인 존재들이죠. 거기에 쭉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거기 올라가서 그 현장을 보는 것이죠. 자, 기품.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아까
이렇게 거대한 물층 있죠? 거대한 물층. 거대한 물층, 여기에 있던 거. 이게 붉게 물들어 있다, 이게 붉게.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기까지 뿌려진 거예요. 여기 리비아단이 여기서 놀고 헤엄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붉은 용이죠. 왜 붉어? 이 안에 들어가서 물들어 버렸어. 물들어 버렸어, 뻘겋게. 그래서 이 마귀는 말이죠. 여기까지 들락날락대고 헤엄치고 다니고, 둘째 하늘에도 있고, 첫째 하늘에도 돌아다니고, 지상에도 오고, 이렇게 하죠. 이제, 주님께서 만약에 부르시면 이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함부로 올라갈 수는 없죠. 자신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유리 바다가 이렇게 위에서 보면 밑에가 물이 뻘거니까 아주 불로 뒤섞인 유리 바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보좌가 있고 그룹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거기 올라가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이 밑에가 다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을 물고기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 가운데 4명도 어부였다 그 얘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리바다를 통해서 밑에 보면 다 이렇게 보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어마어마한 멀리 떨어져 있죠.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사람, 올라간 이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들은 다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적그리스도의 표죠. 대하여 이긴 자들이 그 받지 않았다 그 끝까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대환란 때 목배임 당하겠죠.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 바다 위에 섰다. 이 위에 탁 서 보좌가 여기 있으면 이 위에 쫙 이렇게 쓴 거죠. 하프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런 장면을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다 목격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변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4짐승, 그룹이죠, 그룹. 짐승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니까 아주 맑게 투명하게 밑에가 다 보이는 그런 유리바다 위에 이런 그 그룹도 있고 보좌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봤다 그 얘기죠. 욥기 38장 30절에 보면 물이 돌로 된 얼어버리니까 아주 단단하게 돌로 된 것처럼 감춰져 있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있도다. 자, 얼어있다고 그랬죠? 네. 성경에 이렇게 구절을 찾아보면 다 근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이렇게 여기 물이 양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공간이 창공이 드러나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나눠버린 것이죠. 이렇게 물이 이쪽으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가운데 창공이 생겨버렸다 그러죠. 다 그래서 물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에 있는 물들에서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편 148편 4절에 보면 너희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자, 여기 이거 첫째 하늘이라고 그랬죠? 예. 이거 둘째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들 아니 2개니까 위에 있는 물들 여기. 그죠? 예. 그래서 하늘들 하는 거 복수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구나 하는 것을. 또 물들 여기는 물 또 여기 있는 물들 다 마찬가지. 그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물들까지 주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늘들과 물들 전 우주에 있는 생명체를 비롯해서 비생명체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는 마귀라고 그랬죠. 예, 마귀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는 길이 이 종교라든지 기타 기독교가 뭐 철야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방언을 해야 된다. 그래야 성령을 받아서 하늘나라 간다. 우리 교회 신천지처럼 회원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행위구원들, 이런 것들을 다른 길을, 다른 구원을 제시한다고요. 누가? 마귀가요. 자, 그는 어때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일곱 머리와 10뿔을 가진 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용. 여러분 어때요?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록 이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 그룹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이 반역한 그룹이 누구냐면 이 황소라고요, 황소. 그래서 얼굴은 황소 모양 생기고 한국 사람들도 도깨비 하면 뿔이 이렇게 있죠. 뿔을 그리죠. 루시퍼가 이 황소라요, 황소. 그 당시에 모양이 황소같이 생겼다 그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현재는 7머리 달린 붉은 용이라 그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날 땐 빛의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의 천사로. 가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 또 욥기 41장 1절에 보면 리비아단에 욥기 41장 전체가 리비아단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에 사탄의 그 기질과 능력 그리고 모든 교만한 자를 다스리는 왕 이렇게 다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리비아단인데 그 바다 괴물이다. 그렇죠? 창공에 있는 그 기품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기품,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이 마귀는 말이죠. 깊은 그 물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아래에서 활동한다. 마귀는. 그래서 창공 위아래 물들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위와 아래에 물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 가운데 이렇게 딱 닫혀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물에서 나오죠. 그래서 우주 여행을 우리가 우주 항해라고 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 것 같이 항해라고 하는 물이 없는데 그 다음에 로켓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주선, 선자가 뭐예요? 배선자, 배라는 뜻이에요. 우주를 항해하는 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우주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행기 조종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일럿이라고 그러죠. 파일럿. 이 뜻이 뭐예요? 항해사. 항해사라고 얘기죠. 항해사가 원래 배에 근무하잖아요. 근데 조종사가 바로 항해사라고 얘기해요. 파일럿이라고 뜻이, 항해사라는 뜻이란 말이죠. 파일럿이.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을 다른 길로 유도합니다. 다른 길로 유도해요. 예.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 양우리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막 꼬인다. 사실 못 들어가죠. 다른 걸로 어떻게 그 양우리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막 들어가려고 이렇게 가리키거나 알려주거나 누가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 그죠?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을 선하게 살면 하늘나라 간다. 교회 다니면 하늘나라 간다. 구원받는다. 방언하면 구원받는다. 뭐 계속해서 믿음이 좋고 출석률 좋고 신실하게 살면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다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건 누가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마귀 휘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거리 설교하고 또 개인 구령하고 하면은 그 복음에 관해서 중요성을 모른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냐? 자기 교회 목사들한테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두가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 멸망으로 향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 보면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렇죠? 도둑은 어떻게 담 넘어 들어가. 여러분 양이 점프 잘합니까? 못해요 잘. 그래서 양우리는 한 요 정도만 있어도 양이 넘어가지를 못해요. 근데 사람은 이 정도 돼도 넘어갈 수 있죠. 그 주인은 왜 담을 못하러 넘어가?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담을 넘어가는 거는 이게 도둑이나 뭐 이런 것들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양의 목자는 반드시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나는 그 문이라. 그 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 문이라 그 얘기죠. 그 양우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문을 통해서 들어가라는데 그 문이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구주로 영접해야 그걸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어땠어요? 주님은 양떼를 돌보시는 목자죠. 예. 양우리로 들어가는 동시에, 목자인 동시에 길이신 것입니다. 길. 예. 그냥 way가 아니라 the way라. the way. 꼭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the way. 나는, 그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영어로도 I am the way. 더 자가 꼭 들어가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the door, 그 문이다 그 얘기죠. I am the door. 나는 그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양우리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더자를, 정관사 더를 붙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문이시고 목자이십니다. 그죠? 네, 문이시고 목자이시다. 양의 목자는 반드시 문으로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셋째 하늘로 들어가실 때 유리바다 북쪽으로 나 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신다. 예. 글로 들어가시고, 승천하실 때 글로 들어가시고, 또 재림하실 때도 그 문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예. 자,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 음성을 듣나니. 자, 문지기가 누구예요? 그 목자죠. 양을 키우는 그 목자의 목소리를 모든 양들은 다 알아요. 말을 하면 양들이 다 알아듣는다. 음성을 알아듣는다. 주인 음성인지 주인 아닌 사람의 음성인지 양들이 약하지만 그 정도는 다 파악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양 보면 하얗게 생겨가지고 뿔나고 뭐 전부 비슷하게 생겨서 털이. 그러나 목자는 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새끼 한 마리 나면 그 새끼들을 다 기르고, 이렇게, 그 물가로 인도하고 하기 때문에 매일 같이 거의 24시간 같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개 키우는 사람들 개 10마리 키워도 이건 뭐 복동이다, 이건 뭐 살살이다, 이름 다 아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목자는 자기 양들에 대해서 다리 저는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그거 아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이제 더 이렇게 아주 그 관심이 많은 목자들은 이름을 다 양들의 이름을 다 지어줘서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를 때마다. 왜냐하면 거기 환자도 있고, 건강한 애도 있고, 뭐 이렇게 자꾸 어디로 도망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부 아는 것이 하나하나. 문지기가 문을 연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목사는 목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가 자기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름도 알고 성격도 알고 다 알아야 되는데 3,000명, 5,000명 되는 교회 아나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죄 많은 사람들은 큰 교회로 가려고 그래. 죄가 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저 뒷좌석에 앉았다 그냥 빨리 그냥 끝나기 직전에 마지막 기도할 때 눈 감을 때 튀어나가가지고 차 몰고 골프장 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요, 누가 누군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목사가?
주여 우리 교회 성도 전체를 위해서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이름 부르면서는 못한다 그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흔히 알죠. 이름 부르면서 전부 다 하죠.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양들이 성도들이죠. 음성을 듣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자,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공중 재림하셔서 여러분 이름 부르잖아요. 여러분 즉시 아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들리나요? 천둥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몰라요, 몰라. 천둥 소리로 듣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듣는 거예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죠?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셔서 이끌어내신다. 공중에 오셔서 공중으로 이끌어내신다. 그얘기죠. 어디서? 왜? 이 땅에는 곧 대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대환란 직전에 위로 이렇게 부르신다. 구출하신다. 그 얘기죠. 성도가 환란을 겪지 않도록 7년 대환란을 겪지 않도록 위로 불러 올리신다. 불러 올리신다. 이름 불러가지고 오르신다. 이끌어내신다. 지구로부터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셋째 하늘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성도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고 죄로부터 지옥의 문턱으로부터 이끌어내신다. 끌어내시는 거죠. 여러분은 양이고 주님은 목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시킨다 그 얘기죠. 왜냐? 이 땅에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양들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휴거 때, 즉 대환란 직전에 있는 그 휴거 때, 이때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신다. 어디요? 공중으로 이렇게 끌어내신다. 끌어올리시는 거죠. 성도들은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 위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이름을 이제 듣게 될 것입니다. 믿을 사람 믿고 말 사람은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거 믿든지 말든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요 기록된 대로 그대로 하신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뭐 아쉬워가지고 너는 안 믿으면 너 큰일 나. 뭐 이러지 않으세요. 딱 제시하시고 믿는 사람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신의 의지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던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에 보면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 가나니. 자, 양들을 이끌어내신 후에, 그죠? 하늘로 불러내신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상과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고 이 땅으로 이제 내려오시는데 그분이 앞장서서 흰말을 타고 내려오시면 성도들은 뒤에 모두 흰말을 타고 양들은 그 뒤를 따라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않는다. 그죠? 마귀는 따라가지 않아요.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들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그 성도는 즉시 아는 거야.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너를 부르는 것이다. 거기 가면 큰일 난다. 이렇게 알려준다 그 얘기죠. 여러분 지옥에서 영적 전쟁이 나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세요. 너 거기 참여하면 큰일 난다.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마귀가 지금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쓰는데 거기에 그 사람 음성을 들으면 큰일 난다 그 얘기죠. 그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그러나 아는 사람은 어떻게 즉시 피해버려요. 달아나.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따라요.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주님을 따르겠죠. 마귀를 따르지 않겠죠. 자, 그럼 목자를 따르는 양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아주 쉬운 거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자,
목자의 음성을 안다.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낯선 자의 음성에 따라가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럼 어때? 작은 지역교회에서도요. 그 목회자나 목사가 설교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 신경을 안 쓰고 다른 거를 쓰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여기 옛날에 백아무개 있었잖아요. 맨날 보면 그 김경환이 설교만 듣는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내 목회자는 김경환이다 그 얘기야. 그러더니 어떻게 실족해버려요. 주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거. 그러면 그게 바른 진리를 얻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럼 성장하느냐?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들었냐면 독약이 들었어, 독약. 이걸 몰라. 독약이.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공부 안 한 사람들이에요. 공부 안 한 사람들이에요. 뭐냐? 머리가 조금 있다고 남의 거 전부 여기서 갔다 저기서 갔다 이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약이 거기 들었어. 그래서 진짜 독약을 그 사람 본인도 몰라 얘기하면서요. 그 독약을 먹게 된다 그 얘기죠. 독약 먹으면 쓰러지거나 입원하거나 죽거나 그렇게 된단 말이죠. 자,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마귀의 음성에 도망친다. 당연히. 아, 저거 마귀구나. 탁 도망가요. 즉시 알아. 즉시 알아요, 즉시 알아.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영적 분별력. 이거 성도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면 마귀가 잡아가다가 양 잡아다가 배 가르고 죽인다고 얘기죠.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음성에 도망쳐야 되는데 마귀의 음성에 귀를 솔깃하고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도가 그렇게 도둑이 양을 잡아다 잡아먹듯이 똑같이 그렇게 돼버린다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피폐해버리는 거죠. 왜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을 이끌고 다시 지상에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게 아까 그랬죠? 양들이 그를 따라 이제 내려온다. 어디요? 하늘로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서 양들은 그 뒤를 쭉 따라서 이 땅에 재림해서 1000년간 통치하시죠. 함께. 자,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하늘로 승천한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가 누구예요?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0년을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이러한 말씀들이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큰 영적 교훈을 주는 것이고, 이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과 실천하는 사람은 그대로 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뭐 있어요? 그거 다 아는 건데.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걸려드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 사람들은 그냥 경시해버리고, 다 아는 내용이야? 그까짓 거 모르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버리고 말아버린다. 그 사람은 성경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이 말씀을 배우면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